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몹시도 긴장합니다. 주일 새벽까지도 또 일부 예배 마치고도 또 설교가 수정이 되니까 이게 보통 긴장이 아니에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사역이고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부담이 되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므로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늘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밥 먹으나 마나, 그 다음에 흑인을 두고 말했는지 아니면 얼굴이 까만 사람을 두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깜둥이 세수 하나 마나. 지금 인종차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 히브리어, 그 영어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옛날 그리스어, 유대 나라 말 헬라 히브리어 이거 알파벳 알파벳 감마 그 다음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아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알파벳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왜 가지고 문장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신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은 그냥 손 놔버리거든요. 그리고 겨우 이제 시험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꿈속에서 밥 먹으나 마나, 깜둥이 세수 하나 마나.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시험 보나 마나 떨어진다, 이제 그 말이죠. 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비유가 되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들으나 마나 전하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죄악에 익숙한 이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말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유대인에게서 선을 행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표범의 반점, 검은 반점, 구스인의 검은 피부,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체질화되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 2가지가 있습니다. 7장까지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설교자라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축복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적극적인 말씀, 하면 된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막 죄를 그냥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웠던 것이 아닌데, 오늘도 역시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쁜 소식 2가지는, 우리가 이처럼 타락한 절망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2번째,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록 비참한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순결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울고 괴롭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지금 열심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거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마치고 6장에서 7장, 8장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문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브라질 사람도 문신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한데, 성경에 몸에, 구약 성경에 몸에 어떤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막 이 우락부락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등에다가 용을 그려놨더라고요. 용.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신은요, 제가 상식으로 알기는 아무리 강력한 세제로 씻어도 이게 씻어지지 않고, 아마 수술대에 올라가서 칼로 파내거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피부에 새겨진 문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우리 심장과 영혼에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 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인용을 해서, 이 죄가 이처럼 악하기에, 이 죄가 그토록 심한 역병이기에, 이 죄가 그토록 엄청난 저주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야만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있었다.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순결하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와 우리 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될 모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컸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을까?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그토록 고통을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창세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과 틈이 없었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죄에 대한 심판에서 프리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롭게 됐어요. 무죄의 선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정죄가 다시는 없습니다. 기뻐 날뛰지 않네요. 교통법규 경찰한테 딱지 500달러 딱 띄었는데 괜찮아, 오늘은 봐준다, 그럼 막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근데 이건 뭐 500달러 문제가 아닌데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제는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우리한테 아무런 참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